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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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그러한 그 고발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리고 괴를 구하겠는고란 말은 악의적으로 꾸며낸 모함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근거 없는 헛소문 때문에 혹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악한 겉모술수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욕을 먹게 되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그처럼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를 갈거나 그 억울함을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을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자신의 원통함이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사실. 즉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당하고 있는 거짓 모함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간구한 거죠. 그런 다윗의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그럽게라고 번역된 말은 여유 있는 공간을 주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런 곤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져 있다가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이 즉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여유가 생길 정도로 정말 넉넉한 안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하루 동안 자기 인생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뜻이 더 그렇겠죠. 나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욕설과 악의에 찬 유언 비어들 정치적으로 나를 모함하는 갖가지 관계들 만약 다윗이 그런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그대로 가슴에 묻고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매일 밤 불면증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모든 스트레스를 몽땅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고 그 결과 그는 문자 그대로 밤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편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응답하시고 어떤 억울한 사정, 어떤 곤란한 형편 중에도 전폭적인 지지와 즉각적인 도움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복하느라고 불신 남편에게 또한 핍박을 당할 때 참다운 영생지옥과 지옥의 형벌을 전도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 우리는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라는 전화 한 통만 올리면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항상 우리 편에 쓰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풀려집니다. 인간 사회와 사람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갖 허사와 괴율로 인해 수욕과 공고를 당할지라도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
매일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도 너그럽고 여유있게 만들어주시고 아무리 꽉 막혀있던 마음이라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극히 가볍게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푸근한 위로와 격려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붙잡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품성 중에 또한 의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예레미야는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명의 하나님을 만났죠. 당신이 만난,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회자들도 각자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대부분 이 한 가지 주제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도 바로 이 첫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추억하고 그것을 찾아갈 때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곧 옳다는 인정이죠. 의라 할 때 성인군자적인 도덕적 품성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론적 도덕적인 의를 알지 못합니다.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사람은 의롭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은 의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고 겉은 선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나를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모질게 대하지 않으신 너그러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확신은 3절에서 절정에 이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경건한 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대단한 확신이죠. 이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누가 스스로를 경건하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물음은 잘못된 거죠. 경건을 하나님과 무관한 도덕적 품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다. 도덕적인 탁월성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유혹을 이을 자이고 노예는 성품과 또한 능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종일 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세상을 대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헛된 계획을 도모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듣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4절을 보면 두려워 떨어라. 죄를 짓지 마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이것은 다윗의 충고이다. 새 번역된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과 억울함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하죠. 그 분노의 날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다. 아기는 이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보면 4절 상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흥분에 휩싸여 떨면서 평안히 흥분을 못 이겨 죄를 짓게 만드는 평안함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떨매라는 동사는 범죄치 말라는 명령형의 동사를 수식하는 종속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너희는 떨어라 그리고 범죄치 말아라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문장이죠. 여기 떨다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떨다, 분노로 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상반절을 전자의 의미를 따라 번역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 되죠. 혹은 분노로 떨다라는 후자의 뜻을 취할 경우에 너희 자신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통분히 여기고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쪽 해석을 택하든 간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은 강조하는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라는 말씀은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일을 스스로 반성해 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은 그처럼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져보라는 의미로 우리가 quiet time이라는 그 명상의 시간 그것과 같다. 즉 낮에 무슨 흥분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밤에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반성해보면 가벼운 판단 때문에 저지른 시행착오나 욱하는 감정 때문에 튀어나왔던 나쁜 말이나 성급한 오해 때문에 나왔던 미움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매일의 회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감정 조절을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감정은 완전히 잠들어 있고 그 대신에 사람 앞에서 참지 못하고 흥분하는 감정을 건드리면 폭발할 만큼 최고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누그러뜨릴 줄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매사에 범죄를 연이어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모든 악한 더러운 그런 혈기를 다 쏟아버려야 되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단 하나라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겸해의 심령을 소유한 성도는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약하고 자주 범죄에 빠지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며 떨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경외의 심령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약하고 자주 범죄에 빠지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며 떨게 되죠. 남이 내게 저지른 키와 같은 잘못을 벌컥 화를 내는 저질적인 흥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이켜보고 하루하루를 회개하고 깨끗이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기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통해 꼭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5절 이하 7절 말씀에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린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겠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이고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의 제사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항상 피난 중에도 잊지 않았던 다윗이었다. 그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적인 인격과 삶을 유지했던 다윗은 자연히 그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모시며 살게 됩니다. 6절 상반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라는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맞춰왔던 정치가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찾는 것처럼 과연 어떤 신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나에게 좋게 해줘야 나는 그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말 이오다교만한 인본주의는 없죠. 다윗은 그처럼 어떤 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좋은 일을 주지 않는다.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바랐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달라는 그런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되어주신 그 사실 하나로도 이처럼 완전히 만족하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느낌을 가졌다. 참으로 얼마나 다르죠. 그러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7절을 또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음을 보죠. 불신자들의 기쁨이란 것은 울던 애한테 막대사탕 손에 하나 쥐어지는 금시 해하고 웃는 것처럼 무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잠시 그걸 받고 좋아하는 그런 유치한 기쁨인데, 그에 비해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의 기쁨은 불신자의 경우처럼 물질적인 조건이 성립되어서 얻게 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상 주시도록 채워놓으신 기쁨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다.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인생에 항상 넘치는, 항상 싱글벙글 늘 솟아나는 기쁨이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 누리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 거해 있을 때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위에 항상 비추고 있다. 빛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야훼의 얼굴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주께서 또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하죠. 시편 4편은 저녁 기다려오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행복은 잠에 있죠. 창세기 첫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창조의 6일 내내 울려 퍼집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또한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교훈의 의미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잘 자고 일어나는 시점이 먼저다. 현대가 일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행복과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한 휴식 뒤에, 그리고 우리 항상 좀 잠깐 쉬고 나면 어때요? 생기고 확 정신이 바짝 나죠.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때, 나의 일주일을 돌아볼 때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은 얼마가 되었나. 평안한 잠은 마음이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볍고 밝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우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와 구원의 짐을 맡겨놓고도 다른 소소한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눕고 잘 수 있는 것, 어떻게? 평안히.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내가 부를 때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야훼 그렇게 부를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